나온 여러분들 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유하다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래서 세상은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좋은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은 법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말아요. 왜 그렇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교양 있게 행동해도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죄의 종의 결말입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말씀 들었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 말씀 들었어요. 네. 오늘 또 교회 왔더니 뭐예요? 너희가 다 죄의 종이다. 목사님은 어떻게 맨날 죄 얘기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어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를 말씀하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으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로로 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여기서 자유한다는 건 뭐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어떻게 자유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죄에서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와요? 죄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의 걱정, 내 마음의 염려, 내 마음의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 내 마음의 미움, 시기, 다투, 질투,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냐면 죄예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왜 용서가 안 돼요? 죄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왜 사랑이 안 돼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린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돼요? 우리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맨날 싸워요? 아니,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네. 내가 자식 잘 기르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나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가운데 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있는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네, 그게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진짜예요? 아멘은 잘하는데 아닌 분들이 알고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죠. 믿는데 그래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죄를 범하다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서 죄를 범하다라는 것은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예요. 죄인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죄를 짓고 말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주님, 내가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여지없이 그 죄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 들어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야, 내가 날마다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야, 내가 이렇게 매일 죄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위선 아닌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반복적인 죄예요. 어쩌다 한번 지는 죄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반복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누가 주시는 감동이에요? 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뭐 하세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정말이네. 이 말씀이 정말이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네. 이게 진짜네. 여러분 뭐 하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매일 읽으시죠? 아니, 이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매일 읽으시죠? 우리 성경 읽기표 따라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네?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딱 덮고 놨더니 뭐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망설임 없이 그렇게 대답이 쉽게 나와요. 제가 주선이에게 너 성경 읽었어? 그럼 읽었어. 그럼 오늘 뭐 읽었어? 그러면 몰라요. 이놈이 분명히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읽었는데 어제 읽은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거 무슨 내용이야 물어보면 모른대요. 왜 그래요? 건성으로 읽은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뭐로 읽은 거예요? 눈으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집중하며 읽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으신 적 있죠? 아니, 연애 편지도 못 받아봤어요? 참 불쌍하시네. 아니, 그 연애 편지 한다고 못 받고 인생을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에나. 아유, 옆에 사람이 얘기해서 내가 한번 써줄까요? 아니, 괜히 이성에게 쓰지 말고 괜히 오해받아요. 여러분, 연애편지 안 받으신 분은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럼 뜯는 순간에 마음이 어때요? 받아봤어야지 알지. 마음이요, 쿵쾅쿵쾅해요. 그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받아봤죠. 세상에, 네. 그걸 왜 물어봐요? 당연히 받아봤지. 누구에게 받았니?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받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쿵쾅쿵쾅해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읽습니다. 이 말을 왜 했지? 이게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뜻인가?
이 표현을 왜 했지? 받아봤어야지 얘기가 되지. 참, 진짜 답답하네.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얘기가 안 되네. 참, 이 연애 필요도 못 받고, 이 인생을 뭐하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빨리 읽으면 안 돼.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이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마음에 남는 것도 뭐예요? 또 되새겨봐요. 그렇게 말해서 나한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아무리 많이 써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열 때 그런 연애 편지 받는 마음으로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지 성경 읽은 거지.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덮었는데도 내 마음에 남는 말씀 하나도 없으면 다시 읽으셔야 돼. 그건 성경 읽은 게 아닙니다. 눈으로 건성으로 읽은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마음에 반드시 남는 구절이,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신앙의 초보적인 거 얘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나오는 성경을 덮으면 성경 안 읽은 겁니다. 읽긴 읽은 건데 뭘 읽은 거예요? 눈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그날 하루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반드시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오기도 하고, 평강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회개하는 말씀이 오고, 때로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또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화목해야 될 사람 생각나기도 하시고, 반드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 때요,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정교인 수련회 갔다 온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의 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막 우리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줘요. 사랑해요, 집사님. 집사님 용서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때의 그 결단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듣고 그냥 웃는 분들 대부분 웃잖아요. 그냥 왜 웃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추억이죠. 그때 은혜가 언제 여기까지 가요?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도 벌써 다 까먹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잘못 받은 걸까요? 아니죠. 은혜는 바로 받았죠. 내가 그 은혜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많이 결단했어요. 근데 왜 결단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기도를 통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제 큰 은혜 받은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어제 아무리 큰 은혜 받았어도 어제의 은혜 가지고 오늘 사는 건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지만, 그러나 어제 받은 은혜 그것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근사한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를 먹었어요.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오늘 되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오늘 되면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죠? 내가 어제 맛있는 식사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없어요. 어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었어도 오늘 배고프기 때문에 그저 밥이랑 김치랑 먹어도
먹어야지 배가 차지. 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어도 그것이 오늘 내 배를 채워주진 않아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과거의 은혜 가지고 살아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어요. 과거에 이런 체험도 했어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체험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큰 은혜로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의 어떤 뜨거운 체험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드물게. 뭐 어떤 분들 그런 간증이, 목사님, 저는요 갑자기 교회 와서 부흥에 참석하고 그날 집에 가서 평소 때는 또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아이고 이거 술이 아니라 물이에요. 갑자기 목이 막 타들어가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술이 딱 끊어졌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막 담배 끊기를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담배 냄새가 맡기도 싫더라고요. 그게 끊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 번 내가 큰 은혜 받아서 한 번 불체험해서 죄에서 승리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큰 은혜와 그런 뜨거운 체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밭이 갈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지 그것으로 변화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생명의 삶 히어로에 실린 이슬 같은 은혜라는 컬럼을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불구덩이 나타나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들만 기적이라고 여기고 이슬이 내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려주신 이슬 같은 은혜 때문이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축복의 장맛비를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스라엘의 여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그래도 과일들이 잘 자란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포도가 나는 것일까? 바로 이슬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져요. 그래서 그 일교차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슬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장맛빛 정도는 내려야 은혜 받는 것 같고 직성이 풀린다. 한 번에 왕창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 부흥의 때에 뜨겁게 경험하는 것, 평생에 한 번 체험하는 그런 것만 기대한다. 은혜의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를 내려주신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는 건요, 작년에 부흥회 때 받은 은혜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내가 성경을 피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귀 기울이고 아멘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내려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로 오늘 하루 사는 겁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장맛비가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만 하나님이 내려주셔도 우리 인생은 꽃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고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맛비가 아니라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매일 장맛비 내리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 썩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장맛비 같은 은혜로 때를 따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장밋빛 같은 은혜 매일매일 맞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읽는 말씀에 통해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반복되는 죄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매일매일의 만나, 매일매일의 기도, 매일매일에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또 부흥회 가서 오늘 좀 뜨거운 은혜 받으니 좀 변화될 것 같은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부흥회하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말씀 먹고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며 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으시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부흥회 때 큰 은혜 받는데, 그런 체험도 했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도 봤는데 왜 나는 좀처럼 죄를 이기지 못할까? 내가 이슬 같은 은혜를 소홀히 하고 살았구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나 먹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가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왜 시험이에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요 죄에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자, 보세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이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순종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근데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함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죄에 져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죄에 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내가 넘어지는 죄 한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여튼 성질 급한 사람은 늘 하여튼 은혜 받다가 뭐 때문에 은혜 쏟아요? 그놈의 성질 때문에. 하여튼 은혜 많이 받다가도 또 마귀가 알거든요. 그 약점을. 그러니까 슬슬 옆에서 성질을 돋궈요. 그럼 뭐예요? 그냥 확 하고 다 쏟아버려요. 안다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왜 그 부분을 공격할까? 아니 다른 말로 왜 그 부분이 마귀에게 열려 있을까? 왜 열려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의 다 순종하지만 어떤 말씀이 딱 가면 얼마나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은 다 순종해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저는 그거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요 이것만큼은 내가 못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귀가 어디 공격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마귀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죄, 100가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한두 가지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이깁니까?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항상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물질 때문에. 하여튼 물질 때문에 시험, 그럼 그 사람은 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목사가 오늘 갑자기 11조 설교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추수감사절일 때 또 감사원금 설교하는데 또 시험에 들어요. 하다못해 여성들 회비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아니 좀 회비 내가 알아서 내지. 돈 거두러 여기 오는 거야? 아주 그냥 회계는 말이야 봉투만 두고 말이야. 물론 그렇게 걷진 마세요. 뭐 그렇게 걷진 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회비인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꼭 돈에 걸리는 사람은 하다못해 그런 것 때문에도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넘어가요. 자,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그럼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뭐 또 시험. 예를 들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도 열심히 해요. 충성해. 근데 꼭 자기가 하는 봉사와 충성을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오늘 꽃꽂이 너무 이쁘죠? 여러분이 안 했어도 이쁘잖아요. 그죠? 네. 누가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참 이쁘게 잘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꼭 한 번씩 이쁘다고 안 해주면 시험에 드네. 나는 토요일날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수고해서 꽃꽂이 했는데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했는데 이쁘다고 한마디도 안 해주지? 그것 때문에 늘 시험에 들어요. 참 이상하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누군가 꼭 한마디 해줘야 돼요. 어머 집사님 수고했네. 이렇게 힘든 거 어떻게 혼자 다 했어? 집사님 당연한 거지 뭐.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쩌면 세상에 한마디도 안 해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그렇게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은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 알아주시고 주님만 칭찬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오니 절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순종하며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 이번 또 관계 시험이 있어. 또 관계에 시험 든 사람 꽤 뭐예요? 꼭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 오늘은 이 집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 이 집사 시험이 좀 끝났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김 집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 김 집사 좀 끝났어. 그 다음에 누구 또냐? 박 집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 하여튼 1년 365일 교인들 다 돌아가. 다 돌아가. 한 번씩 다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관계의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항상 관계의 시험에 듭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요?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더 높여주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요, 순종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한 단계 한 단계 순종을 넘어가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매일매일 순종의 단계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죄를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신자는 초신자로서 이겨야 될 신앙 순종의 단계가 있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에게 또 이겨야 될 순종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순종해야 될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기를 딱 멈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물살을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세상에 이 죄의 물결이 우리에게 막 몰려드는데 우리는 마치 연어가 물살을 막 가려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죄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열심히 거슬러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이쯤에서 딱 스톱하면 그 자리예요? 절대 그 자리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멈추면 그때부터 패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신자든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건 다 자기 나름대로 순종의 단계를 밟고 있어요. 그 순종의 단계를 매일매일 밟는 사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순종의 단계를 밟는 사람은 절대 죄가 지배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을 딱 멈추면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해요.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둠은 절대 틈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면, 멀리하는 만큼 점점 뭐예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마음이 무거워져요. 지금도 이 죄를 끊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탄식하는데 이거 넘으면 또 산이고 그거 넘으면 또 순종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꾸로 해요. 오늘 이 말씀, 그건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영 배울 때입니다. 제가 수영 배울 때 맨 처음에는 물에 뜨는 판자 있잖아요. 이거 딱 붙잡고 발차기를 해요. 이렇게 숨 쉬다가.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판자 떼기 놔주고 이제 왜 이렇게 팔을 젓는 거예요. 팔 줬다가 그 락스 냄새 나는 수영자 물 몇 번 먹었죠. 이렇게 수영해요.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이 자영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냐면 배영해요. 배영 뭔지 아세요? 물 위에 뒤집어져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니까. 여러분, 한 단계 끝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마다 훈련이 필요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평영을 배웠어요. 평영이 뭔지 모르세요? 깨꾸락지 수영. 그래서 깨꾸락지 아니에요. 개구리 수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쁜 말 써야 되는데 개구리 수영이라고 있어요. 요렇게. 근데 그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팔 젓는 거랑 다리 하는 거랑 머리 싹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박자가. 이 세 개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옆에서 같이 배우던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 평영이 끝난 다음에 모든 수영하는 사람의 로망 뭐예요?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아십니까? 이 날치가요, 물 위에서 날치잖아, 날치. 갈치가 말고 날치. 이 날치가 물 위를 팍 타오르잖아요. 이렇게 팍. 이 버터플라이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끝나고 마지막에 이 저병 버터플라이까지 했다는 거.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배가 나오고 머리수가 좀 없지만 제가 이 20 중반에는 잘 나갔어요. 63kg에 머리수도 많고. 왜 웃지? 하여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수영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지 감 잡으셨어요? 제가 수영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넘어갈 때마다 물에서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물이 너무 즐거워요. 물론 훈련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말씀 또 순종해야 돼. 이 말씀, 이거는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로 얽어매려고, 죄의 사슬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세요? 죄의 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강한 줄이 뭔 줄 아세요? 죄의 줄이에요. 죄는 사슬과 같아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보혈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냥 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죄의 사슬이 하나씩 할렐루야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돼요. 감격이 회복돼요. 야, 이게 예수 믿는 재미구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거구나. 오늘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자유롭게 되는 게 누가 자유롭게 해요? 주님이 자유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은요, 너 혼자 열심히 해.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써서 죄를 이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그 용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주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특세 기간에 있습니다. 이번 특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다른 때보다도요, 기도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아마 특세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저히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꼭이에요.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우리를 얽어막고 있는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지난주에도 제가 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죄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죄를 이길 수나 있을까? 심지어는 그렇게 절망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 못 이깁니다.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성령 보내주셨어요.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묶어있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